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그곳의 광경을 자세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사람들의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아주 말랐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망연자실해서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답변하기를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뜻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귀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입을 열어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 일어났습니다. 덜거덕거리면서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자기 짝을 찾아서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뼈들이 맞추어졌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붙었습니다. 살이 생겼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습니다.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그러자 그 즉시 생기가 사방에서 모여서 그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마른 뼈들은 누굽니까?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가 골짜기에 널려있던 마른 뼈들을 보면서 지금 참혹하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참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사가서 부서져 버릴 듯한 마른 뼈들을 보면서 그는 처절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은 심히 메마른 뼈들이었습니다. 도저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소망은 없고 절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나라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나이가 90세고 이름은 후고 포티시입니다. 이 나라 구리어 신문 편집장하고 이분하고 대화한 내용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편집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포르티시 박사님, 2017년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트럼프 씨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마크론이 프랑스 대통령이 되고 메르켈이 독일 수상에 당선됐습니다. 쿠어츠 씨는 최연소자로 오스트리아 수상이 되었고 중국은 어느새 시진핑이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으로 변했고 중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포티시 박사가 말하길 예, 작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유럽 사람들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만 됩니다. 유럽연합은 2017년에 전혀 연합이 안 됐습니다.
전에 동구권에 속한 나라들은 반항했고, 동구권의 나라들은 지금도 유럽연합에 무슨 손해를 끼칠 건더기가 있나 하고 그 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편집장이 질문하기를, 제가 박사님의 책 내용을 인용하죠. 트럼프와 같이 살려고 하면 정신 바짝 차려라.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씨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는 세금 개혁을 관찰시켰습니다. 그러나 세계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뒤로 물러난 기분입니다. 그 박사가 말하기를, 트럼프 씨는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약속했고 행한 것들은 미국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고 그 정반대입니다. 즉 자기 개인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 한 일 중에 지금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세금 개혁입니다. 이것은 그 자신을 위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과 그에게 돈을 준 사람들과 공화당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을 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의 사람들에게는 세금 개혁이 빵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편집장이 질문하기를, 세계 정치를 보면은 중동에서는 트럼프가 뒤로 물러난 기분이고 푸틴이 중동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편집장이 말하기를, 중국 공산당 대표인 시진핑이 옛날 모태통처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을 전 세계에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중국인들이 핸드폰을 갖게 해가지고 그것 통하여 모든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중국이 전 세계에서 첫 번째 초강대국이 된다는 것이 아닐까요? 포티시 박사가 말하기를, 아프리카는 문을 여는데 트럼프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중국의 도움을 큰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중국 사람들이 철로를 놓아주고 있고 길거리를 닦아주고 있고 광산을 개발해 줍니다. 중국인들이 경제적인 확장을 하는 거 아닐까요? 예, 새로운 실크로드가 열리고 또 전 유라시아 대륙과 부다페스트까지 길을 중국이 만들어 줍니다. 중국 사람들이 벨그라드에서 부다페스트까지 가는 길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기차가 여기까지 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트럼프 씨가 로켓맨이라고 경멸해서 부른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 박사님이 말하기를, 그런 트럼프 씨처럼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북한의 목표는 과거에도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남한을 감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 북한은 남한을 침범했습니다. 그러나 유엔과 미국이 남한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더글라스 맥아더 장관은 거의 북한까지 다 올라가서 북한을 지배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중공군 30만이 북한을 내려와서 북한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내려올 때 맥아더 장군은 원자폭탄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다면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100%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인 트루만이 반대했습니다. 편집장이 말하기를, 예, 맥아더 장관은 원자폭탄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박사가 말하기를, 그러나 미국 대통령 트루만은 그냥 전쟁에서 이기고 38선 아래로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원자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트루만 정치는 확장 견제 정책입니다. 남북한이 서로 나눠지게 되었고 더 이상 38선 경계선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한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편집장이 말하기를, 전 세계는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유럽은 잠잠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말하기를, 예, 아주 유럽은 잠잠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유럽은 세계 정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막강한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유럽을 표준 삼고 있습니다. 편집장이 질문합니다.
유럽을 표준 삼아요? 지금 유럽연합이 폴란드를 상대로 소송 걸고 있잖아요. 왜냐, 지금 폴란드는 법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박사님 말하기를 위험하지요.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유럽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편집장도 알다시피 이 나라들이 지금 유럽연합을 선동하고 자극하고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이고 나는 이거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유럽연합에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이 나라들은 공산당 시절 겪으면서 어려웠는데 유럽연합이 경제적으로 도와주어서 다시 재기시키려고 합니다. 이 나라들은 유럽연합에서 돈을 갖다 사용하면서 유럽연합을 거절하다니 참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유럽연합이나 한국이나 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북한 때문에 그동안 70년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마음 저리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도 남한테 말 못하는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향해 비치는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비록 마른 뼈와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내가 너희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게 하고 살이 붙게 하고 가죽으로 덮이게 하고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강렬한 소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추어졌던 강렬한 희망의 빛, 오늘 우리에게도 비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을 굳세게 붙잡으세요. 너희가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머무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삶을 3기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처음 40년 동안은 애국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는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다. 일국의 왕자였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습니다. 장차 애굽의 바로가 될 수도 있는 지위를 가졌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게 양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되었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마음속에 처절한 절망감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줬습니다. 그에게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4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확신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철저한 절망으로 인해서 머무르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살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적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귀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졌습니다.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붙었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마른 뼈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귀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에스겔처럼 입을 열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더해서 생기가 필요합니다. 9절을 봅시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렸던 생기를 되찾아야만 됩니다. 생기 운동을 일으켜야만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생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몸속이라 다름없습니다. 사랑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기가 있으면 사랑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변화가 없습니까? 또 마음에 뜨거움이 없습니까? 영이 메말라 있습니까? 마른 뼈처럼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직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었던 생기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본 수많은 죽은 뼈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환경이 때로는 이 마른 뼈들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하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성령 충만해서 생명과 생기가 나와서 우리를 살립니다. 새 2018년에 우리들이 힘쓸 일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